유대인들이 유배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제 돌아가는 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을 거기 때문에 굉장했겠습니다만, 근데 그 땅에 살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서는 이거 황당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령 지금도 남한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땅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곧 만일 통일이 되면 이거 분명히 분쟁이 생길 겁니다. 옛 토지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 땅이라고 할 때, 지금 북한에 단독 정권이 생겨서 존재한 지가 몇십 년인데 땅 문서 가진 남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원주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만만치 않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남한 땅은 이 부동산에 그냥 몰빵을 하고 있는 끔찍한 세상이다 보니 무시무시한 상황이다 싶어요. 아마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땅에 남은 자들과 돌아온 자 사이들의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이사야 56에서 66장 같은 경우도 남았던 사람과 돌아온 사람 사이의 갈등이 그 본문들의 배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느헤미야서 같은 책도 그러하지요. 가령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귀국한 데는 주전 444년이기 때문에 538년 귀환부터는 100년이나 지난 뒤이기도 합니다만, 거기도 역시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령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냐?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이런 도비야와 산발랏, 이 두 사람이 가장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은 구약 말고도 이름이 등장해요. 당대 그 시기에 사마리아의 총독,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즉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인 거고요. 그럼 암몬 사람 도비야는 뭐지? 싶은 거죠. 우리 느헤미야서에는 암몬 사람의 종, 이렇게 도비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종이라는 말이 1번, 우리 보통 그래요.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면서 제가 우리 구의 종으로서, 충성된 종으로 제가 우리 구를 위해, 그 인간 당선되는 순간 이 시민을 종으로 취급할 양아치 같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다 나설 때는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암몬 사람의 종 도비야라는 게 이게 정말 종은 아닐 거다, 리더였을 거다 싶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암몬 사람의 종이 아마도 의미가, 가령 우리 대한민국에 이전에 국회의원 여성분 가운데 라는 자매님이 여성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인데 일본하고 통하는 것 같은 해서 이런 호칭을 가졌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출마도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토착 외구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토착 외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 토착 외구 그러지 않습니까? 암몬 사람의 종 도비야 역시 그렇게 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비야라는 이름 자체가 마지막에 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는 다 여호와입니다. 야훼를 뜻하는 건데, 앞에 도비까지 하면 토비야 해서 야훼는 나의 복, 이런 뜻을 가진 게 도비야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아니, 암몬 사람이 이런 이름을 짓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그 점에서 아마도 도비야 같은 사람은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사마리아하고도 겁나 활발한 산발랏하고도 절친, 그 다음에 암몬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지역 토착민 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벽 재건하면서, 성벽 재건만이 목적이 아니라 야훼 신앙을 개혁하는 이런 일들을 추구하게 되자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되겠다 싶은 것이지요. 근데 이 도비야가 겁나 발빨라서 유대의 이 상층부 세력하고도 사돈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비야가 앞장서서 느헤미야 개혁,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온 느헤미야 개혁을 결사적으로 가로막는 상황, 뭐 이런 것들도 아마 토착 세력과 귀환 세력의 야훼 신앙을 고수하려는 귀환 세력 사이에 어떤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느헤미야서의 배경에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뭐 이런 것처럼 곳곳에 이런 갈등들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돌아온 자들이 정통성 있는 세력이에요. 마치 우리도 이 독립운동가들이 정통성 있는 것처럼. 근데 친일파들이 다 박살내버리고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 권력을 차지하는 끔찍한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장로교 교회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고신파가 정말 정통성 있지만 신사참배하고 대가리 숙였던 합동통합이 장로교의 이 주류 세력을 형성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뭐 그랬었습니다만, 적어도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들이 정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구약성경은 쓰여지고 완성되고 모여졌던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안 가고 남은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를 구약성경에서 찾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